기독교 예배는 성령의 권능으로 진리를 실행합니다. 고대 교회는 이 사실을 기도의 법이 곧 신앙의 법이다 라는 경구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라틴어 경구인데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라틴어가 의미하는 바를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나에게 보여주면 나는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당신에게 말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태도,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제가 말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배 방식이 혹은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예배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예배가 당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예배는 문화의 조류에 휩쓸린 신앙을 산출해낼 것입니다. 또 예배가 만일 자기중심주의 혹은 나르시시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애를 쫓아간다면 그런 예배로 인해 나 자신만을 지향하는 소비자 신앙을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 예배를 억압하는 문화의 사슬을 풀어버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의 순서와 내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본문을 토대로 예배와 예전에 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하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과 진리의 예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통과하여야만 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길이 지름길 때문이었겠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세상의 구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가 물을 깃기 위해 온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또는 어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신적 예지력으로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수, 곧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 중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도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에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내용이나 대상에 대한 것인데 그들은 예배의 내용이나 대상이 잘못되어 있었고 또한 예배의 방식도 잘못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해결책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은 사람의 내면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신의 전 존재, 곧 온 마음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데요, 곧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러므로 바른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은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신 까닭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그리고 동시에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공통적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의식을 가진 지적이고 자발적인 행위자이시고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인간 또한 그러하죠. 이 공통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교통의 기초가 되는데 참된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영이신 까닭에 모든 곳에 계시고 항상 계시는 까닭에 인간은 영으로 모든 곳에서 항상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 곧 인격이시고 그러므로 인간은 자의식을 가지고 지적이고 자발적이고 도덕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위한 전제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곧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알고 믿고 성경이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없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때 저도 그렇고 지금도 한국 교회는 거듭남이 없는 구도자 중심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구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예배라는 것이지요. 구도자들 마음에 드는 예배, 그들이 교회를 장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예배를 기획하고 또한 실행했습니다. 저는 그 엄청난 죄악을 회개했고 또한 회개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전도 집회는 있을 수 있으나 예배를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 기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곧 진리가 있고 진리를 담아낸 예배의 내용으로, 형식으로, 구조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골방에서, 서재에서, 때론 카페에서 혹은 운동장에서, 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곧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 그들의 예배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핵심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생수, 영생,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 5과 동거남 1명이 있는 여인에게 예배는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여인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도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그 현실로 인하여 예배에서 소외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욕망, 죄, 상처, 소외로 인해서 항상 주변인이었던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를 찾았으나 예배 현장에서 소외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죄 짓느라 바빴고 죄 때문에 상처받았고 소외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 여인의 책임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과 피곤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고 쉼을 누리고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또 그렇게 했다면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수단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고 흠모합니다.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은 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흠모하고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분인지 모르면 우린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또한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을 기억할 때 악의 권세를 예배는 무너뜨리고 우리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 전체에서, 그러니까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 사도신경, 성찬, 감사, 기도 등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배자를 지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흠모하고 찬송하도록,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재현하고 기대하도록 지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원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알도록 지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실행하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 성령의 지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와 예전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일,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일이라는 표현은 예배가 예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적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작업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레이투르기아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 등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과연 예전이 필요한가?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했는데 굳이 예전이 필요한가?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와 같은 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위해서 예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무례하고 방자하고 방종에 가까운 자기 내면의 욕망을 분출하거나 자기 안에 있는 분노나 상처를 표출하는 목적으로 자유로운 예배를 추구해온 듯합니다. 절제되지 못한 채 상처를 폭발하고 분노를 폭발하거나 욕망을 폭발시켰던 이러한 형태의 예배는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광란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전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연약성과 제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신의 감정과 상처와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예배를 이용했는지도 모릅니다. 통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칼의 집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망나니 칼춤 추듯이 휘둘러대는 칼, 그것이 칼집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듯이 우리는 예배 형식, 예배의 예전을 통해서 우리의 다스릴 수 없는 욕망과 상처와 분노를 통제할 수 있고, 절제되고 또 절제된 태도와 감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자의 심령을 고양시키는 찬송, 거룩함을 느끼게 하는 건축 양식, 예배 순서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십자가, 물, 기름, 촛불, 향, 떡, 포도주, 목회자의 예복, 그리고 기타의 상징물들은 매우 도구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예배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혹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로서 예배의 내용, 곧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형식으로서 예전이 필요합니다. 예전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예배의 질서와 일치 그리고 통일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에서는 굳이 질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분 댁을 방문했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다리는 책상에 올려놓고 TV를 봐가면서 건성건성 대화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정자세를 하고 의자에 반드시 앉아서 전화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리를 책상에 올리고 건들거리며 통화를 할지, 아니면 정자세로 앉아서 겸손하고 공손하게 통화를 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나름의 태도를 갖출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친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에서 질서는 필수입니다. 만약 예전이 없다면 예배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란에 빠진 예배를 경계하고 충고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도 있나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가 만약 이러한 것이라면 우리의 예배는 질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의 질서와 일치, 통일성을 위해서 예전은 매우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릴 때 질서의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전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에서 명백하게 고백하듯이 우리는 공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산재한 모든 교회, 고대와 현대의 모든 교회, 세대별 모든 교회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을 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전은 예배의 기본적 사항들에 대한 공교회의 합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착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진 교파가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교회의 역사와 전통 위에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교회가 합의하고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가 합의한 예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은 예배의 내용을 구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은 예배의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형식, 스타일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의 형식은 예배의 내용에 걸맞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예전은 예배의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다면 예배 형식과 같은 것들은 그릇의 크기나 색깔이나 모양과 같은 것입니다.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겠고 또는 절기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예배의 내용을 담아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 내용이 예전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예배는 예전과 예배 내용이 괴리되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목적이 되어 예배의 내용을 억압하거나 예배의 내용 구현을 위해 예배의 형식 자체를 부정하곤 합니다. 너무나 무례하고 방자하고 방종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과 그 내용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자신의 전 존재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예배의 형식과 내용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곧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고대의 경구를 소개합니다. 기도의 법이 곧 신앙의 법이다. 다시 설명하면 당신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나에게 보여주면 나는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당신에게 말해주겠다.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곤 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행위, 늦게 와서 다른 예배자들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느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찾아 들어가느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설교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으시는 겁니까?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오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을 향해 출발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인가요? 예배당에 시간 맞춰 오셨나요? 아니면 늦게 오셨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방식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 태도와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길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의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특별히 예전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연약성과 제한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기적인 자기 편의주의를 버리고 예배의 질서와 일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편교회가 합의한 구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대로부터 전해온 예배의 기본 요소들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참된 예배 사역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인 동시에 예배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와서 계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시는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오셨을 때 지금의 환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불이 밝혀져 있고 냉난방기가 작동하고 있죠. 방송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자들이 연주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예배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 사역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순간에 예배당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 염치 없이 들어와서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령 역사를 회방할 수가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경계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또 참된 예배 사역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사역을 하십시오. 자기 인격으로 사역하십시오. 자의식을 갖고 사역하십시오. 지적이고 자발적이고 도덕적으로 사역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대적인 최고의 연주자, 상대적인 최고의 음악가, 상대적인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연주회를 준비하는 만큼은 준비해야 하고, 적어도 공적 일을 수행하는 것만큼의 태도로 우린 예배당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 히터는 누가 켤까요? 예배당 전기불은 누가 밝힐까요? 예배당 장식은 누가 하는 걸까요? 예배 음악은 누가 연주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된 곳에 와서 우리는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최소한의 수고도 없이 참된 예배자요 예배 사역자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십시오. 자세를 바꾸십시오. 예배에 관한 성경과 전통의 지식을 습득하고 사역의 방법과 기술을 체득하고 자발적이고 성심을 다해 사역하십시오. 자기 취향, 편의, 고집, 감정, 상황에 따라 들락날락하지 말고 사역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예배서가 30페이지가 됩니다. 설교를 포함한 것이죠. 이 예배서 30페이지를 쓰기 위해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 것이지요. 예배 사역이 일사불란하고 정교하고 전문적이고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예배는 총체적 사역을 통해 드려지죠. 예배당 장식, 온도, 습도, 조명, 향, 음향, 영상, 악기, 연주, 음성, 화성, 선율, 봉헌 행렬, 몸짓, 손짓, 발짓, 표정, 태도, 복장 등의 총체적 조화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나의 일탈로 이 조화가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고 예배 사역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